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짐을 서로 지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욕처를 위하여 심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저희 집에 이제 차가 이제 오래돼서 예전에 이제 2010년에 차를 새로 바꿨습니다. 처음에 한 달 반 정도면은 차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한 달이 더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차가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저희 누나가 인도를 받고 딱 우회전해서 돌아 나가는 순간에 전봇대 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행 3m 만에 차가 얼마나 황당하든지 누나도 황당했고요. 저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래서 새 차같이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그 차를 저희한테 인도하셨던 그 딜러분이 다시 공장으로 가져가셔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다시 차를 수리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를 뽑았는데 바로 사고 낸 사람, 뭐 이거는 자기의 과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를 뽑았는데 그걸 이제 새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뒤에서 누가 차를 콕 하고 받았어요. 좀 억울할 것 같죠. 이거 너무 새 차인데 뭐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될까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목표한 만큼 자기가 이제 돈을 벌고 이제 평화로운 삶만 이제 내가 이제 쉬면서 다 누릴 거야. 여행 다니면서 뭐 할 거야. 막 이러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시한부를 선고받은 사람. 내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더니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우절이 생일인 사람. 만우절날 나 생일이야 이러고 하면서 친구들이 안 믿죠. 장난치지 말라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이제 둘이 탔는데 한 사람이 딱 내렸더니 갑자기 안에 방구 냄새 막 독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쁜 아가씨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것도 얘기하기도 또 뭐하고 또 그 아가씨는 저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또 어디를 가면 억울한 사람이 제일 많겠습니까? 법원에 가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원고든 피고든 다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거기는 가면은 뭐 이 사람이 뭐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억울하신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 짓지 않은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범죄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죄 짓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며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억울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에 띄어진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전에 TV에 어느 프로그램인지 몰라도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형 대신에 군대를 2번 간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형이 뭐 공부해야 되고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동생아, 너는 가진 게 몸밖에 없지 않니? 이러면서 군대를 2번 보냈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TV에 이제 그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형은 이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릴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가 한 번 더 가지 않으랬니? 네가 가라. 뭐 하와이도 아니고, 뭐 좋다고 2번씩이나 가나라고 할 때 그분도 참 억울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대신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아동부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시 살려줄게 하고 너를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괜찮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선택하네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널 다시 살려줄 테니까 너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욕먹고 모욕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죽기까지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서 네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대신에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살려만 줄게. 다시.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괜찮을지 몰라도 저희 집안 전체가 다 욕먹고 또 모욕받고 그게 대대로 이어진다 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억울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생명을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6장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남의 잘못이 보이면 그것을 찝어내어서 그것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의다 하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덮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바로 잡으라.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분쟁이나 그리고 다툼이나 또 소가 벌어질 때에는 충분히 서로를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교회에서 계속 서로에게 타협하고 화해할 것을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고 또 나도 그러한 죄악 가운데 휘둘릴 수 있음을 항상 마음에 두고 나를 계속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억울하신 분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방법,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일날에 손주환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인도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까지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쉽게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것,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평화를 얘기하시고 화해를 얘기하시고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게 죄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왜 바른 소리를 못하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조금 약간 불공정한 거를 당했을 때, 그때는 큰 소리도 쳐야 되지 않나요? 그 전도사님 아무 말도 못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해서. 저랑 좀 생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분쟁해서, 그들과 말다툼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 쟁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까라고 제가 계속 반문합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지? 도저히 제 머릿속에서도, 예, 이걸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폭력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화로,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 것 같죠? 우리 진 것 같아요. 맨날 거기서 피하는 것 같고, 굴복한 것 같고, 또 멸시당하는, 조롱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폭력에 짓밟히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낙심하지 말지니.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또 사람들이 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또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사람은 위로받고 또 말로 격려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의 헌신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서로에게 자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혹여나 다른 분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된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은 빨리 결실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수고한 것에 좋은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막 봄에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작물을 재배할 준비를 다 해놓고 추수할 때에 그것이 막 풍성이 열리는 것을 항상 상상하잖아요. 아, 올해는 얼마나 열릴까? 올해는 정말 얼마나 수확을 할 수 있을까? 올해는 정말 이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온 해에 옥수수가 되게 잘 나왔다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셨어요. 성도님들이. 막 옥수수가요, 막 2개가 다 크게 났어요. 근데 저는 옥수수가 몇 개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옥수수가 2개밖에 안 나요? 막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무 하나에, 하나 나와서 하나는 팔고 하나는 조금 해서 그냥 못 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옥수수가 이렇게 싸게 팔리는 게 저는 참 죄송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잘 열리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다가올 때 참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이 농작물에 한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결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열매가 맺혀지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는 그것이 언제 열매가 맺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열매의 결실을 우리가 막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보면 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몇백 년 후에나 막 이루어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답답해요. 막 눈앞에 안 보이거든요. 눈앞에 결실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은데 막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막 확신을 가지면서 일하다 보면 또 언젠가 점점 왜 결론을 안 내주시지? 왜 열매를 맺게 안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 열매를 맺어야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수고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아시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그만큼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더 앞이 안 보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내려오셨겠습니까? 우리론 답이 안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것을 품어주시고 또 이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시고 가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에 우리가 사용되게 우리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막 눈앞에 보려고 하는 그 열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역에 뛰어들고 헌신했지만 왠지 발전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낙심합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저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홍수가 날 터이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언제 나는지도 모르고 배를 계속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죠. 산에다가 그 큰 배를 만드는데.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비가 내려옵니까? 저렇게 날씨가 맑은데 라고 묻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다 조롱하고 그들을 욕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도, 그 결실이 언제 맺어질지 몰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400년이 훌쩍 지나서 애굽 시대에 그것을 이루심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억울할까요? 자신의 대 때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만 보고서는 죽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만 보고 죽었어요. 야곱은요, 그나마 12명이 있어서 좀 다행인가요? 그래도 가족들까지 다 합쳐서 70명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다시 그들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실족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것을 놓지 않겠다고 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볼까요? 자기들보다 체격 조건이 월등히 우수한 가나안 사람들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지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찌 보면은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이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믿었던 거죠.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보이는데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그 건장한 가나안에 있는 군인들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이들의 확신은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를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진다고 하면 그때가 내 때가 아니더라도, 그때가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후대가 잘 따를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곳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참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휘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운행한 것이 아니며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데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항상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내가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무조건 기계가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힘들고 쓰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막
내가 막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막 사람들한테 시험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 내가 다 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